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 중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려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강연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논문 발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좀 다릅니다. 진정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이 회개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하십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건과 예수의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고 연속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할 때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오순절 사건과 그에 대한 체험과 능력,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갱신되었고 변화되었고 부흥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사렛 예수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없이 진정한 성령의 사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22절에서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주셨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성남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잠시 겪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되셨어요. 죄인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죄의 그림자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슬프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호소라고요. 그게 잔을 옮겨달라는 건데 결코 그렇게 할 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한 잔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유대인, 로마인들 뿐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죽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빗장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너의 뒤꿈치를 상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짓밟아 버려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전에 하던 대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루트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얽매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귀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얽매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성령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부활 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BC 천년경의 인물입니다. BC 천년경.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앞에 항상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오른편에 늘 계시기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은 그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해 보십시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스며듭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선을 베풀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육체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썩어질 육체지만 부활을 믿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즉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되어서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자막을 좀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베드로 말의 요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다. 다윗이 말했던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는 내가 그 목격자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33절에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이것이 성령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은 성령의 기초와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6절을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가슴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앙, 나의 못된 것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박아온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소리쳐 기도도 해봤습니다.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강팍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며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관념이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제 몸과 제 삶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부모의 신앙 속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의심하는 믿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은즉 내 믿음부터 고치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생명을 걸 정도로 애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너무 얕은 물가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깊은 지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쁨을, 입술의 찬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멀리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개인에게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